세상에는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의 매주 언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질병들 때문에 걱정스럽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물가 때문에 염려스럽습니다. 우리의 삶 가까운 곳으로 다가온 것 같은 각종 범죄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잦아지고 그 강도가 세지고 있는 자연재해 때문에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악해져가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가는 것 같은 이 사회를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저희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해서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집 둘째 아이는 아들이 아니죠. 아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 둘째 아이는 걸어서 등교를 합니다. 저희 집 첫째와 둘째는 등교 시간이 같은데 학교가 달라서 첫째는 아내가 차로 데려다 주고 그리고 둘째는 제가 데려다 주면 좋은데 그러면 막내가 혼자 집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를 데려다 주는 길에 둘째를 조금 일찍 차로 데려다 주면 좋은데 본인은 또 굳이 걸어서 등교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면 너는 혼자 걸어가라 그렇게 내버려 두었는데 세상이 너무 흉흉하니까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한 10분 정도 걸어가는 그 시간이 사실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첫째 아이는 이제 면허를 받아서 막 운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끔 혼자 차를 타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운전을 해서 학교를 가기도 하고 또 일을 가기도 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가면 들어올 때까지 부모는 노심초사합니다. 일을 하러 가는 날에는 밤 10시가 훨씬 넘어서야 들어오게 되는데 그럴 때면 들어오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불안하죠. 그런데 자녀들 걱정이야 이것뿐이겠습니까? 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것인지, 커서 대학은 갈 수 있을 것인지, 대학은 졸업해서 직장이나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이들이 우리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항상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염려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내내 염려스러운 일들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근심된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 영원한 기업을 물을 상속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물을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자녀된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물론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최고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볼 때에는 도대체 왜 이 어려움이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득이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할 뿐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할 일이 있거나 염려스러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라기스에 머물면서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를 대군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이 듣도록 유다의 방언으로, 그리고 아주 큰 소리로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이렇게 유다의 연약함을 조롱했습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었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유다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수르의 강한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이런 말로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등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계속 남하하여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애굽까지도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유다의 여러 영토들을 이미 함락하였던 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라기스만을 남겨놓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다로서는 두렵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쪽에서 바람만 불어와도, 아수르 쪽에서 어떤 작은 소리만 들려도 혹 우리를 멸하러 오는 것은 아닌가, 치러 오는 것은 아닌가 간담이 선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나아가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 것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곧 아수르는 주변의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그 힘을 애굽까지 펼쳐서 그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지금까지 그 계획대로 일을 이루어 왔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한 아수르 왕이 말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는 아수르가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였고, 그래서 그 힘과 지혜가 하나님 위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계 정복을 꿈꿔왔고 세계 정복을 위해서 힘을 길렀고 그 결과 나는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계획하였는데 태초부터 상고부터 계획한 일을 내가 이루고 있었던 것이고, 너는 내가 계획한 그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성읍들을 쳐서 돌무더기가 되게 한 것이라. 하나님은 아수르가 진노의 막대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아수르는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 교만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아수르의 그 계략이 서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 번 강조한 대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유일한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아사리온의 2마리의 값어치밖에 되지 않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는 악의 세력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보면 그 시험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시험에는 욥의 몸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시험에는 욥의 생명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한 이사야 14장 24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에게 임하는 환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 그렇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주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능력에 뛰어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해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려움들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고난의 벽,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것만큼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건가 보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는 이미 유다의 대부분의 성읍들을 점령하였고 이제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아수르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있었으며 유다는 아수르에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바로 앞에 놓인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코앞에 다가온 그 수십만의 군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물리칠 방도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도우시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아니하시고 아수르를 물리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과 창이나 군사의 힘으로 그들을 물리쳐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문 하나 때문에 아수르를 물리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라기스에 있던 아수르의 사네립, 이 왕 사네립은 구스의 왕 디르하가가 공격해 온다 하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는 림나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랍사게 역시 사네립이 라기스를 떠나서 림나로 갔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아수르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이 사네립 왕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예루살렘 정복을 마무리해야만 구스 사람들과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예루살렘 정복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또다시 유다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에 보시면, 3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그냥 아수르 군대에 18만 5천 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시체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사네립이 직접 작성한 연대기와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토투스, 이름이 힘들어요. 이 헤로토투스라는 그 사람의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아수르로 돌아갔고 도망하여서 니느웨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신전에서 자신의 우상에게 경배할 때 자신의 두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났죠. 힘 하나 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에 뛰어나시며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이 아무리 큰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볼 때에는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없고 우리가 볼 때에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며 맡기고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조롱한 아수르 왕 사네립의 글을 받아본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며 그 지혜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찬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친히 싸우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있을 때 모세는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주야를 내려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서 금은 보화를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어떻게 생긴 분이냐? 하나님을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항상 불평만 하는 이 백성 내가 진멸해버리리라.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면 세상에 조롱거리밖에는 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돌보시며 반드시 최고의 선을 이루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며 영광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걸어서 학교에 오고 가는 것, 자녀가 차를 끌고 나가서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 무척이나 걱정이 됩니다. 자녀들의 그 앞날을 생각할 때 공부 좀 해라 그러는데 안 하고 TV만 볼 때는 저놈이 도대체 자라서 뭐가 될 것인가,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이 되죠. 그러할 때 저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 자녀들의 삶도 주관하고 계심을 되뇌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되뇌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녀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되뇌이면서
근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것도 걱정이고 치솟는 물가도 걱정입니다. 언제든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 상황이 걱정이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같은 이 사회도 걱정입니다. 여전히 대면 예배에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걱정이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걱정입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의 평균 연령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이제 하늘나라 가실 그 날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많은데 젊은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고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20년을 더 목회해야 되는데 과연 이 교회는 유지될 것인가? 이런 걱정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에 걱정거리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 안에서 담대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